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또 어저께 이어서 배종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서게 해주시고 또 교사로 섬기게 해주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할 때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를 더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보고 오늘 또 뵙습니다. 그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틀 캠프를 하면서 너무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3일째 계속 밥량과 양양이 비슷한 약을 계속 먹으면서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좀 청결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물티슈를 한 통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원래 목소리가 저렇지 않구나라고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강의를 하고 돌아가면서 사실 교육부 목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원래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오늘 할 강의안과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강의 끝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강의안 새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돌리지 마세요 해서 오늘 받으신 건 제가 강의안을 새로 만든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께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나눴는데요. 그 나누고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좀 많이 들어서 어젯밤에 가서는 좀 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강의안을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강의안을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의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페이지 처음에 한 장은 제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물론 이거는 성서윤리원에서 묵상할 때 가르치는 방법이 녹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매일 성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성경의 내용을 잘 깨닫고 또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오늘 쭉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의안을 만들었고요. 뒤에 있는 한 장은 오늘 강의는 9시까지 할 건데요. 중간에 여전히 쉬는 시간 10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뒷부분에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설명을 했다면 어떻게 읽을지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뒤에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 2, 3페이지까지는 강의로 진행될 내용이고요. 4페이지 맨 뒷장은 뭐냐면 이 오늘 실은 본문이 어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매일 성경을 쓰신다면 어제 보셨을 거고 안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들
해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 좀 참조하시라고 빈장으로 나가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 계획은 지금 7시 11분인데요. 10분 쉬는 시간을 오늘 조금 탄력적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쉬지 않고요. 강의를 해서 한 8시 한 15분쯤에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5분쯤에 10분 쉬고 나서 8시 25분부터는 본문 실습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이틀 동안 다루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 빛인 하나님 말씀,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전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를 소홀히 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의무를 하기 위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의무를 좀 더 수월하게 잘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한 기술들을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15장 7절이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본문을 보시면요. 슬라이드는 5페이지입니다. 네, 5페이지인데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오늘 처음 보셨어요? 제 성경책은 옛날부터 이게 있었거든요. 이 본문은 잘 아시죠? 이 본문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고 교회에 끌고 다녔기 때문에 임신해서 뱃속에 놓고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왔느냐, 어떻게 봐왔느냐, 어떻게 경험했느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봤느냐라고 보신다면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시골교회 다녔거든요. 마룻바닥 밟으면 삐그덕삐그덕 하는 교회. 부흥사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부흥사 분들이 오면 늘 이렇게 혼내셨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 인생이 이 모양인 거라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고. 예수쟁이는 믿음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평생 그렇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청년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이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딴 사람들 다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거 해서 잘 됐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내 친구도 그래서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사기꾼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좀 착해 보이니까 속인 건가? 요즘 아이들 말로 내가 교회의 호구였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나 잘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이마에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왜 잘 안 되지? 근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뒤에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왜 네가 그거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종건아,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있니? 너는 내 안에서 살고 있니? 그거 점검해봐. 그거 점검되면 네가 뭘 구해야 될지, 무엇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할지 라는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게 중요한 것이다. 앞에 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안 해주셨습니까? 이거 물으라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해놓고 이 성경에 써놓고 왜 공수표를 던지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119편 1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저희 학창 시절에 다니엘 공부법 엄청 유행했거든요. 성경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성경 통독시키라고.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이 똑똑해질 거라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포항공대를 가지는 못했고 포항공대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제 인생에 만나볼 수 없는 아이들을 거기서 몰아놓고 만났거든요.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되는데, 근데 60명 정도는 학부 학생들이에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과학고등학교 고3 안 됐는데 대학 와 있는 애들. 저희 인생과 좀 다른 삶을 사는. 그리고 한 30명 정도는 박사하는 아이들이요. 근데 박사 과정 중인 아이들이 뭐 26살, 27살 이래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야, 분명히 나는 이렇게 배웠어.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공부가 잘 된다 했어. 과학적으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잘 읽는 거는 글을 읽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는 모르죠. 영어 성경을 달달 외우면 모르겠지만 영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본문이 이거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나 같은 사람도 성경을 쫙 열면 환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통찰이 빨리 올 거다라고 들어왔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데 어떤 빛이 비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제 계산했던 거 틀린 게 뭐가 있는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바른가 그릇된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암송했는데, 저는 수련회 때 이거 암송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하셨으니까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왜 썼는지 디모데후서가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성경을 왜 썼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 사람 왜 만드는가라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선하다 하리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냐면 성경은 믿어야 합니다. 열지도 않고. 성경은 무조건 끄덕끄덕 해야 합니다. 무조건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옛날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제가 성서연인 사역하면 가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매일 성경은 2달에 한 권씩 나오는데 성경 본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럼 매일 자기가 큐티한 거를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1년에 그럼 6권이 나오잖아요. 가끔 어떤 분이 전화 와서요. 목사님 좀 여쭤볼 게 있다고. 아, 뭐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요 한 5년치 큐티했던 묵상집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다음 말이면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되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버리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낱낱이 다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그분의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목사님께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저한테 택배로 보내셨더라고요. 그걸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집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절하고 하지 않고 버렸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불경스러운 거라고 배웠어요.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얘기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강사니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면 어른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싼티나게 얘기하냐고. 주일학교 때 성경책 위로 뛰어넘지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장난치다가 성경책 탁 밀쳐서 떨어뜨리면 그걸 권사님이 보면 우리는 교회 바닥에 다 꿇어 앉았었거든요. 어디 인간들이 어디 하나님 말씀을 이랬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부만 되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면 뭔가 동의가 안 돼요. 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이만큼 드는데 손을 들면 악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손을 들면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저희 때는 손을 들면 손 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희 엄마 누구야?
박 집사님 요즘 애들 교육 안 시키나 보네. 이런 얘기 들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인품 좋으신 권사님이 가자,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권사님 혼자 한 3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다리는 막 터질 것 같은데 못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죄송합니다. 등한시돼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은 믿는 거지 읽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읽으려고 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저 위에서 애매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조금 요즘 아이들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카톡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장문의 카톡을 너무 길게 보내신 거예요. 카톡 보낸 거 다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2000년 전 그 옛날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와 붙어가는 것, 엮여져 가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게 성경의 진짜 의미죠. 하나님 이야기가 내 인생에 관련이 없다면, 내 삶과 만나지 않는다면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큰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땅의 사람이니까 라고 포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계속 부딪히고 결부된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 하실라 그러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이게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친구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뭔가 하실란가 봐요. 제가 되게 친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산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일산에서 교육전도사, 저는 대구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그 친구는 일산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둘이 만나서 수련회 고생했지 하면서 둘이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내 이번에 수련회 때 진짜 신기한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뭔 신기한 일? 거기나 똑같이. 아니다, 일산 애들은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달라는 거 물어봤는데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나 저나 서로 인정하는 믿음 없는 목사 부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련회를 하는데 고3 어떤 여자애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수련회 때 저녁에 기도회 하잖아요. 여자애들 둘이서 두루마리 휴지를 딱 갖고 여기 딱 놔두고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촉이 왔대요. 딱 얘기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이제 똥줄이 타는구나.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대학 가야 되면 그냥 기도해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막 진짜 애가 울고불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대학 정도가 아닌 것 같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아빠가 사업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갑다. 이런데 계속 울면서 거의 한 3-4시간을 기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더래요. 이거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또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도 끝났는데 그 앞에 앉아 있다가 끝나자마자 걔한테 물어봤대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이 너무 좋다. 이렇게 앞에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물어봤대요. 근데 아니요, 기도할 게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마음 나도 고3 때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요 서울에 이제 좋은데 거기 수시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제 마음속으로 근데 왜 기도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럼 혹시 아버지가 좀 아니요, 저희 아버지 사업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다 피해 나가니까 약간 화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딱 물어봤대요. 걔도 대구 토박이거든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전도사님 근데요, 제가 저 나름은 되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런 학교도 가고 저희 집도 저희 엄마 아빠도 신앙 좋고 저도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부의 척도와 신앙의 척도는 다른 거구나. 믿음 좋아도 넉넉해도 믿음 좋을 수 있구나. 저희 약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그 한 번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얘는 자라오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그 나이 수준에 맞는 굴곡마다 하나님을 만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야 사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작은 경험들이 지속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배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믿음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이겠지만 개인의 시간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해야지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데 저희 아버지는 과일을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처럼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좋아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명절날 집에 가면서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 뭐였냐면 비타민 C가 굉장히 유명할 비타민 C가 되게 좋을 때요. 이제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일 인기 좋았던 게 깔라만시였습니다. 탱자처럼 생기었는데 비타민 C 함유량이 레몬의 몇 배라 하는. 그래서 모두가 막 깔라만시 주스 먹고 막 청 만들어 먹고 이럴 때였어요. 명절날 집에 가면서 깔라만시를 사서 갔죠. 아버지께 드렸죠. 아버지, 요즘 이 과일이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게 최고 좋은 거라고. 레몬, 귤 이런 따위 뭐 약 먹는 것보다 천연 하나님 만드신 이게 최고라고 이렇게 사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아버지 못 볼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 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요즘 지금 인터넷에서 되게 난리라고. 니나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그럴 때 바로 깨갱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빠 과일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과일이고 최고의 과일인데 과일 좋아하면서 가리면 되냐고. 제가 간과했던 게 있죠. 저희 아버지는 신 거를 안 드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 참외 이런 것도 잘 안 드십니다. 단감, 바나나 이런 것도 잘 안 드십니다. 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귤도 1년에 하나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분한테 이걸 사갖고 간 거예요. 효도 한답시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웃으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과일 좋아하시겠지. 이런 정도인 거야.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깔라만시 사간 전화 여러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그 양반은. 요즘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요.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묵상은 이겁니다.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셔라고 얘기했을 때 추상적으로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너무 친절하게도 갖고 와봐, 내가 먹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미리 다 써놓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가 이렇게 되길 원해 라고 써놓으셨는데, 근데 사람은 되게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놓고 믿고 안 보고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안 읽고 생각 안 해보고 고민 안 해보고 좋아하시겠지 뭐, 이거 안 좋아하시면 이상한 거지, 나를 싫어하시는 거지, 막 이렇게 찾아봐야죠. 알아봐야죠. 이게 성경 묵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묵상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묵상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으로 하신다면 어떤 교재로 하시든지, 원래 직업 정신을 투철히 얘기하자면 모두가 매일 성경을 사용해 주십시오, 성서윤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다른 곳에서도 묵상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성경을 읽는 분도 있으시니까요. 이거는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가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가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성경 봐야지 이러고 나서 성경을 딱 펴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효과를 경험하나요? 맨 앞에 있는 형제님, 성경 펴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효과를 경험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불면증 있나 성경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성경 피면 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로 우리는 글 읽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고 이야기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의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가, 구약은 히브리어의 유대인 생각으로, 유대인 문화 속에, 신약은 헬라어의 근대 유대인들이 살아온 이 환경 속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되게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중동이라는, 우리처럼 지금 겨울 이런 거 없는 동네, 그 지역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읽혀지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놓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종대왕이라는 할아버지를 보내셔가지고 한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만 만들고 끝난 게 아니고, 희한하게 한글로 성경책을 히브리어로 써놨으면 적절하게 포기도 할 수 있는데 한글로 성경을 다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보시는 분 계신가요? 라틴어 성경 보시는 분 계신가요? 웬만하면 집에 한글로 된 성경 한 권씩 다 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문맹률이 낮아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한글로 돼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첫 번째, 한글이 좀 어려워서. 두 번째, 아직까지 형편이 안 돼서 성경책을 못 사서. 못 사신 분들은 오늘 가서 그 교회 목사님께 사달라고 하십시오.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렵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쉽게 돼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숨겨져 있는 90%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은 펴면 다 읽을 수 있게 돼요. 물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제가 묵상 강의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맨날 읽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목사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읽을지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언제 읽을지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십니까? 언제 읽을지 시간 정해 놓고 성경을 보십니까? 언제 기도할지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기도하실 수 있고 매일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새벽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 몸을 깨워서 오기만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귀찮고 힘들고 오늘은 쉴까라는 수없는 고민을 침대에서 하고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기고 이 자리에 앉으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한테 세게 맞아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세게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려서 그 다음부터 잘 읽겠지. 3개월 안 가더라고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6개월 안 가더라고요. 6개월 가면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한 2달 지나면 느슨해지고 해이해져가지고 나도 한테 그랬다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내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 나 만날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이 시간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가지 순서를 제가 6가지 순서를 보면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 가이드북에도 이 강의 안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네, 이렇게 6가지 단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6가지 단계를 다 사용하십시오. 다 활용하십시오. 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면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 그냥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정하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출애굽기 34장 2절 3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누가 불러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그 모세 보고 야, 다 챙겨 나와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았는 거 아시죠? 광야 40년 도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짜 가서 좀 쉬다가 퇴근하셨다가 뭐 아침에 와셨다가 이러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셨잖아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되게 생뚱맞지 않나요? 믿음으로 다 받으셔서 저는 이거 보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모세랑 늘 같이 있어놓고 굳이 왜 따로 불러내요? 한 팰 것도 아니면서 뒷산으로 나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정도 되면 모세가 그냥 진중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왔다 네가 힘들 것 같아서 짜잔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했냐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산, 아직 학자들이 어디가 시내산이라 명확하게 포인트를 찍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안 가봤지만 시내산은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시내산은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그 꼭대기 거기서 보자라고 얘기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왜 굳이 하나님 만나려고 특별 약속을 하고 갔을까요? 좀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모셔두시고 집에 갈 때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러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함께 사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지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만난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때는 언제 하시냐면 우리 중에 계실 때도 하실 수 있지만 따로 불러서 따로 만날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아니면 얼마 동안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따로 만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하루에 20분의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너무 많이 만나시지 마셔요. 힘들어요. 20분의 시간. 20분 정도는 하루에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20분 힘드시군요. 좀 조율하겠습니다. 19분 쓰실 수 있잖아요. 하루에 20분 또는 19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매일 언제 20분 정도의 시간을 아무도 구속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영향받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어디에서 쓸 건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 어떤 분량으로 말씀을 보시든지 상관없이 매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20분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의안 있거든요. 강의안에 보면 2-1 준비하기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동안은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할 것 같아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쓸 수 있는 내가 매일 20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시간은 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적는 거죠. 아침 7시에서 7시 20분까지. 이런 식으로. 밤 10시에서 10시 20분까지. 근데 단 조건은 이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시간. 일과 시간을 쪼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더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의 시간을 매일 쓸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20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쓰십시오. 장소 쓰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집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서 만났는데 한 번도 그 시간을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번 주 노력해 보겠는데 2주를 하셨는데 한 번도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 집사님 집이 한 200평 되는다는 거. 집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집인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저는 저같이 사는 줄 알고 돌아서면 방이고 문 열면 화장실이고 이런 데라서 집이 다 거기지 앉으면 집이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넓어서 목사님 잔디 깎다가 거기가 집인 것 같고요 막 이러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넓은 집을 사시는 분이 이 중에 꽤 계실 거니까 제가 장소를 이렇게 정하십시오.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데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아들 방에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서재에 앉아서, 아니면 우리 집은 책상도 없고 식탁도 없고 소파도 없다. 예, 저희 집 소파 없거든요. 소파도 없다. 이러면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딱 만만한 방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 방 문을 딱 열면 이쪽이 오른쪽 벽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왼쪽 벽입니다. 앞에 벽입니다. 뒤에 벽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오른쪽 벽에 등 기대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웃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러면 흐리멍텅해져. 안 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다 찾아보니까 소파에 앉는 게 제일 좋아요. 소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곳입니다. 소파는요, 어떤 곳이냐면 소파에 앉자마자 우리 손에 우리도 모르게 이 리모컨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TV 채널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외 강의 다녀보고, 이거는 제가 다녀본 모든 곳에서 검증해 본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쓰는 우리들의 집에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소파 밑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등기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 요긴한 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약간 그런데 왜 앉아? 막 이런 표정이. 진짜 한국 사람들만 거기 앉더라고요. 만약에 소파에 앉으셔야 된다면 그 자리 이용하십시오. 묵상할 때는 조금 불편한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되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침대에서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노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침대에서 하시거든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막 없고 우리 집에는 내가 이 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 침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침대 밑에 보면 발 이렇게 닿는 부분 있죠. 거기 오른쪽 끝에 모서리에 이렇게 엉덩이 반 걸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루에 20분의 시간을 언제 쓸 건지, 어느 장소에 쓸 건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켜집니다. 지금껏 제가 막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교사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를 섬기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잘 얘기하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감사하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혼자 떠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시간과 장소를 이제 정하셨죠? 예. 자, 지금 3명, 4명씩 앉으셨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십시오. 서로 마주 보십시오. 예, 서로 마주 보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저 강사 어제보다 더 떠드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자, 5분 드릴 테니까, 시간 많이 드리면 5분 드릴 테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 얘기하셨다면 안 하신 분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자, 아직 얘기 못하신 분 계신가요? 얘기 못하신 분 아직 내 차례가 안 와서 얘기를 못하셨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하고 계세요? 아직 얘기 못하신 분 빨리 손 드세요. 빨리. 얘기 못하신 분 다 하셨죠? 자, 그럼 물어볼 겁니다. 자, 여기 뒤에서 네 번째 줄에 흰색 옷 입으신 머리 이렇게 긴 저랑 눈 맞추신 낸가 이렇게 막 지금 돌아보시는 그 자매님, 지금 돌아보신 그 자매님 맞아요. 네, 낸가 맞습니다. 네, 옆에 분 언제 하신대요? 지금 물어보고 얘기를 덜 한 거 아닙니까? 옆에 분 언제 하신대요? 네?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책상에 앉아서 밤이죠? 밤 11시. 네. 네. 자, 이쪽 옆분단에 자, 옆분단에 다들 제 눈을 피하고 계세요. 네, 다들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 자, 옆분단에 저기 뭐라 하지? 회색 옷 입으신 자매님. 그 옆에 분. 옆에 분. 네, 그 옆에 분 언제 하신대요? 새벽. 뭐 시간을 지금 정해주시는 거예요. 6시 반에 해라 이런 거예요. 네. 6시 반에 어디서 하시는가요? 식탁. 네, 혹시 6시 반에 막 된장찌개 막 돌아가고 있는데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러시 아니시죠? 네, 6시 반 식탁. 자, 이쪽 편에 여기 앞에서 한 세 번째 줄에 계신 그 형제님, 그 뒤에 계신 형제님. 네네, 딱 돌아보지. 거기 지금 얼굴 돌리신 그분 맞습니다. 아니요. 그 형제님 뒤에. 네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형제님. 형제님 언제 하실 거예요? 아침 7시부터 7시 20분까지.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식탁에서. 네. 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언제 묵상할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지 나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공범입니다. 공범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처음 만났을 수도 있지만 내 짝지가 이때 묵상을 하겠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겠다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라고요? 체크해야 된다고요? 했나? 니 그때 한다 해놓고 막 바라바라 이틀도 안 간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교회가 막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까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맛보기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핸드폰을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핸드폰을 다 꺼내서 알람을 맞추십시오.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십시오. 청소년들에게는 알람 제목을 정해줍니다. 알람 제목은 안 하면 죽는다. 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알람 제목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을 정하십시오.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만 내일 아침 되면 잊어버릴걸요. 다음 주가 되면 그런 거 했었나 이럴걸요. 시간을 정하셨다면 습관화될 때까지는 알람 맞추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혹시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신다면 저녁 6시 이후에 내가 묵상을 하겠다라고 정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내일 본문 가지고 하십시오.
당일 본문 말고 내일 본문을 하십시오. 이유는 이렇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친다는 것은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밤 11시 반에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묵상 끝나고 뭐 하죠?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묵상은 내가 해줬으니 적용은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잘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늦은 이게 아침에 시간이 안 되시니까 저녁에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일 본문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일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면서 그 본문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이제 묵상의 자리에 앉게 되죠. 20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분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20분 정해놓으면 20분 안에 뭔가,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하지만 쳐내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막 달려요. 근데 묵상 처음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글로 써놨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저자직강인 거죠. 성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하나님 겁나 어려운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이 일들을 너희가 알고 깨닫게 해줄 거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때 성령님 출동 요청해라 라고 이 치트키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내 머리로 할 거예요, 내 머리로 할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첫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의합니다. 여러분, 첫 기도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손 해보겠습니다. 기도손 해보시라고요. 기도손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손 하시면 엄지손가락 2개를 펴주십시오. 네, 엄지손가락이 2개씩 집에 안 놔두고 다 갖고 오셨죠?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읽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읽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쉽지 않나요? 예,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면 갑자기 20분 묵상하는데 교회 대표 기도처럼 막 15분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안 하고 싶어서 뺑기 쓰는 거라고.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많아요. 매일 묵상하실 때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읽고 깨닫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읽기는 있는데요, 잘 몰라요. 이거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청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란 인간이 고집불통에 못에 쳐먹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읽고 깨닫고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면 묵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인데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은
8% 정도, 95%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5%, 한 2% 정도는 신학적 해석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문화와 시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많이 고민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100% 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난 대부분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제가 만난 대부분 분들.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게 그 말이구나. 이러고 저문 나가면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보냐면 죄송합니다. 눈으로 한번 쑥 스킵하고 1년 정도가 아니라 스킵하고 반내라고 여기고 덮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참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요,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되게 은혜를 주셔서 한 달 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읽어야지 알아듣게 안 해놓으셨잖아요. 부분만 읽어도 알아놓게 해놓으셨잖아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나도 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제가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요 2-3 밑에 표 있거든요. 표 있는데 이 표는 제가 강의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요, 한 번만 읽어서 어렵습니다. 한 번 읽는데도 대충 읽어서 어렵습니다. 읽은 거로 여겨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적어도 5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이 본문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묵상하는 분량이 이거다 라고 정해지면 5번은 읽으셔야 돼요. 그 본문을. 근데 5번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요, 여기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독. 여러분, 20분의 시간을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그 20분의 시간 성경을 정독, 소리 내서 읽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만큼 크게 읽으실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 옵니다. 새벽에 이상한 놈 하나 있다고. 어떻게 읽느냐면 그냥 이 정도 크기로 읽는 거죠.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가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정도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읽고 있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만 하면 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틀리게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소리 내서 읽으면 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틀렸잖아.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야 하나님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천천히 소리 내서 한 번 읽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천천히 소리 내서 읽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서 읽는 거는 어느 정도 천천히 읽으시면 좋으냐면, 시간이 있으시면 조금 천천히 읽으셔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저는 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근데 우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혼자 읽을 때는 이만큼 느리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읽으실 수 있어요. 이유는 천천히 읽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 뇌는, 우리 머리는,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풍성해 있고
2절로 이미 넘어갔어요. 1절이 무슨 말인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네. 잘하셨네. 흑암이 있고 그 깜깜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고 여운이 남고, 이게 성경의 여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백을 빈칸을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을 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진 본문 전체를, 이거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하긴 했습니다. 대부분 한 단락을 보지 않고 한 두세 단락을 보거든요. 그러면 한 세 단락 정도를 전체를 천천히 소리내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쓰는지 보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항상 색깔 볼펜을 사용하십시오. 뭐 형광펜 쓰셔도 되고요. 색깔 볼펜을 사용하십시오. 이유는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구분하기를 권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읽는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표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뒤에. 그럼 거기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분량에서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님 하신 일이나 말이나 행동은 빨간색 밑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고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은 색깔을 바꾸십시오. 저는 파란색으로 얘기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예를 들면 모세, 그리고 모세가 한 일과 행동들은 파란색으로 밑줄을 치십시오. 자, 두 번째 읽을 때 이걸 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이 하셨지?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아이들 색칠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파란색, 하나님 빨간색, 밑줄 막 이렇게 쭉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읽고 나면 여러분 성경책 아니면 여러분 묵상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 빨간 건 하나님이고 파란 건 사람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빨간 건 하나님이고 파란 건 사람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는 표시하는데, 근데 다른 색깔이 있다면 한 가지로 이렇게 접속사나 반복되는 말이 있으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표시하시고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읽기입니다. 제가 5번 읽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제 세 번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는 제가 정리한 것을 살펴보며 다시 정독하기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이미 묵상집이나 성경책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쭉 읽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 말 하셨네, 하나님이 이 행동 하셨네,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하고 있네 라고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게 내용 파악입니다. 이게 내용 파악이라고요. 이렇게 내용 파악하고 나면 네 번째 다시 읽을 때는, 제가 아까 이렇게 세 단락을 나눠서 세 단락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묵상집들이 두세 단락 아니면 네 단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장을 전체로 다 읽는 게 아니고 단락별로 다시 읽어보세요. 이 단락은 뭘 말할까? 이 단락은 무슨 내용일까? 이 단락은 무슨 내용일까? 이 단락은 무슨 내용일까? 근데 묵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요약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요약하십시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요약은 본문을 읽고 본문을 정리하고 줄이되 본문의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매끄러운 문장으로 잘 써내려가는 거, 이걸 요약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라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묵상에서 요약은 이겁니다.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본문에 누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뽑아내면 내용 요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고 하나님이 뭘 하셨고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뭘 했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인간들이 뭘 했고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네 번째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5번 읽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90% 이상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6번 읽으시면 됩니다. 6번 읽으시면 됩니다. 이유는요, 읽은 횟수가 쌓여야지 이해가 돼요. 성경은 다른 책은 한번 쫙 읽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읽은 횟수가 쌓여야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5번 읽는 것까지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그 뇌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상을 자꾸 보면 이 영상 자체가 고민하지 않도록 그냥 답을 다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뇌라는 놈은 자꾸 이렇게 쓰는 쪽으로만 발달한대요. 그래서 영상을 자꾸 보고 나면 책을 읽으면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할 수 있게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세대들보다 지금 세대들이 성경을 적게 읽는 이유가요, 성경이 더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지금은 안 읽는 문화거든요. 안 읽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녀보면 청년보다 저희는 시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근데 사실 읽는 기술은 죄송하지만 젊은 애들이 훨씬 낫거든요. 말도 잘하고 잘 파악하고 막 하는데, 근데도 읽어 오시던 분들이 훨씬 잘 읽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계속 아이들을 만날 때 좋은 영화, 좋은 영상, 좋은 문화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게 책 같은 거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신앙서적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은 글은 진짜 별로 없고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 잘 맞춰져 있는데 그런 책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책으로 성경 이야기를 좀 접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묵상하기인데요. 묵상하기는 설명하고 저희가 실습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 묵상하기, 우리 묵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묵상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희 아버지가 과일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과일 좋아하시는 거 말고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샌가 우리 교회는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덮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표현될 때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떨 때는 진노하시고, 하나님 어떨 때는 벌하시고, 하나님 어떨 때는 용서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회개하는데도 더해 네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인간들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떨 때는 막 갓난아이들까지 다 멸하라 그러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이방인들 죽여야 되지 않나요? 용서해줘, 품어줘 라고 얘기한다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게 성경 읽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봤던 것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비치고 말씀을 오셨고 빛을 비춰서 어둠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어쨌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만닫고 깨닫게 하실 거라 얘기를 하시나요? 어둠 가운데 널브러져 있지만 마지막에는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멘.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너무 좋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거에 다 숨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는 저는 이렇게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여기에는 읽은 본문에서 내가 찾은 하나님 강의 안에는 읽은 본문에서 내가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강의한 거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화면이 깨졌으니까 여기 놔둘게요. 읽은 본문에서 내가 찾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 알았는데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읽은 본문에서 내가 찾은 하나님, 표현, 일, 약속, 명령, 저자의 고백. 이거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했던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나는 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나 구원받았지.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런 내가 생각해도 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네. 감사하겠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서 혼나고 있군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고 꾸짖으신 이유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나 돌아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어느샌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게 아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기도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표시를 하셨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지 되물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 나랑 무슨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가 그냥 이해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천천히 읽으면 태초에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늘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 바다, 우주, 내가 보는 저 산, 오늘 오면서 추워 했던 이 날씨, 이 환경,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신랑,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의 사람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던 저 원수 같은 저 인간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랬거든요. 제가 되게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정말 신앙 좋아요. 저랑 친한 친구인데 이 미워하는 게 그냥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되게 미워하다는 정도인데 좀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가까이 오지 마라, 나를 위하지도 마라, 나를 욕하지도 마라, 그냥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아가자, 막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다 오케이였어요. 하나님 이 우주 하나님 만드셨죠. 이 날씨 추울 때도 있지만 따뜻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면, 야, 걔도 내가 만들었다. 되게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1초, 0.1초도 안 돼서 제 마음속에서 딱 걔는 왜 만들었냐고, 걔는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걔도 내가 만들었다. 제가 그때부터 그 친구랑 잘 지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씩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잘 지냅니다. 왜 잘 지내냐면, 걔가 무섭지 않습니다. 뭐 무서울 거 뭐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드셨다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일. 우리 주위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다 만드는데 저거는 실수하셨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깜빡 졸으셨나 보다, 막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럴 것 같은데, 이 속에 있는 나라는 인간이 왜 그러셨을꼬, 저걸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을꼬, 개똥도 약에 쓸 때 했는데 개똥보다 못한데 왜 쓰실꼬,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과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민할 때 정리하기 시작해요. 고민할 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찾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건 그냥 색깔칠하는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그걸 찾았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는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수긍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려주지만 또 하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고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희망적인 아름다운 메시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인가? 라는 세부 사항이 있잖아요. 그 세부 사항이 뭐냐면,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을, 생각을, 삶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겨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가 1단계니까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란색으로 사람 했죠. 그 사람 칠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기준으로, 그 상황 기준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는가 행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다면 그러면 물어봐요. 나는 얘랑 비슷한가? 다른가? 물어봐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블레셋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이 때려 죽일 블레셋 같은 놈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때려 죽일 블레셋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질문들을 할 때 우리들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묵상 강의하다가 만났던 이제는 대학교 졸업했는데 여학생이 있는데요. 성경 본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인데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거래하는 그 장면. 그 본문 묵상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여학생. 목사님, 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음 별로 없는 목사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웬만해서 중학생은 가룟 유다만큼 안 된다. 야. 네가 뭘 해서 가룟 유다만큼 탁월한 죄인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껏해야 거짓말 좀 했겠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이익 보려고, 자기 피해 안 보려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중학생의 기준에서 그 본문을 보면 이런 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욕먹을까 봐 팔았으니까 맞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 그다음에 제가요, 저도 손해 볼까 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중학생이 뭘 팔아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뭘 팔아먹어? 네가 그렇게 팔아먹을 만한 정도가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줄여서 얘기한다면 입안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왕따 당하는 친구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여자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교회 다닌다고, 반 애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중학교 또래 문화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왕따가 교회 다니는데 반에 교회 다니는 애는 왕따에 맡겨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대요. 친구들끼리 야, 다 알지 않아? 알아도 서로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날 이 본문 보고 얘가 되게 좀 찔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근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딱 가서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중학생 애들은 약간 이렇게 눈 뒤집어지면 갑자기 이 마귀의 자식들아 가면 이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없단 말이가 이런 짓을 할 애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약간 이렇게 의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상한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 두세 달 있다가 이 친구를 만났어요. 두세 달 때 만났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약간 책상에 올라가고 이상한 짓 안 했지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됐냐. 그 친구 왕따 없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반에 왕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학생 애들은 되게 밝게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 목사님 우리 반에 왕따 없어요. 이제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수준 낮은 제 수준에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는 학폭위가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돼가지고 왕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찢어지는. 또 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겁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했니? 이걸 물어야 되는데 제가 너 뭐 했어 임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할 수 있는 거 하라면서요. 그랬지.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밥 먹었어요. 급식 받잖아요. 밥 먹었어요. 그냥 밥을 먹었다고. 그리고 밥 먹었는데 근데 왜? 밥 먹었는데 그 친구가 왜 자기랑 밥 먹냐고 말하더래요. 워낙 힘들어서 누군가 자기한테 친하게 하면 얘도 그런 애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가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기 어떡하라고. 아니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이래서 밥을 먹으니까 여자애들 몇 명 몰려다니는 거 아시죠?
같이 다니던 여자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지마 미쳤다고, 정신 못 차린다고, 니도 왕따 되고 싶냐고, 어디 정신 차리라고 막 이랬는데, 근데 얘는 뭐죠?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계속 밥을 먹은 거예요. 이 똥꼬집에 지 친구들이 짜증나서 저 기집애 때문에 하면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4명, 3명 친구가 있어서 이 한 명에 4명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4명 정도는 왕따 당해요. 중학생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4명 정도 왕따 당해요. 근데 얘들이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눈치가 보여서 한 놈, 2놈씩 이제 전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명, 6명, 7명. 그 반에 한 30명인데 한 8명이 교회를 다녔대요. 8명이 같이 밥을 먹으니까 놀라운 일은 뭐냐, 한 8명쯤 되면 새로운 누군가를 왕따시킬 수 있지 8명을 왕따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이렇게 해산된 거예요. 자연 해산. 물론 이 아이들은 다 흩어졌고 다 다른 학교를 갔고 이제 다 대학생이고 거의 졸업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 본문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보고 야,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야,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인가? 라고 고민한 한 중학교 여자애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팔려면 뭐 해야 될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하지? 그래 가서 친구랑 밥 먹어야겠다. 그 밥 먹을 때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쟤는 왕따니까 아무도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그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이 일을 겪었던 아이들의 삶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얘들은 시간의 문제 속에,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뭘 일하실지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 같은지 안 같은지, 나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 먹고 막 들어 누워 있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은 없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면 나도 그 자리에 노아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니만 알고 있으래,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더라, 김 집사 그런 사람이었더라, 우리 장로님 여기서만 거룩한 척하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면 나는 함이랑 뭐가 다를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은 아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본문을 보고 뭘 고민해야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되고, 본문의 사람들을 보고 야, 나도 이런 모습이 있네 라는 걸 보고 고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읽었다면 2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세워봐야 돼요. 이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지? 얼만큼 신뢰하고 있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을까 다를까? 비슷한가? 다른가? 더 나은가? 더 못한가? 그러면 비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 적용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기인데요.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아이, 아까 제가 중학생 그 친구 얘기했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묵상한 대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왕따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아이가 몇 번 일어나고 싶었을까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안 일어나고 싶었어? 목사님 사실은
괜히 큐티해가지고 내가 미쳤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했다고. 이 친구가 되게 막 기뻐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 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좋은 사람을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았는데 왜 왔냐고. 왜 교회 다니면 어떡하라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사실 일어나고 싶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되게 일어나고 싶었어요. 일어나지 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기도는 이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등장인물 보니까 정말 이런데 근데 이게 내 모습이네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나도 이제 바뀌어볼게요. 이렇게 나도 적용하고 살게요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 근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유창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배종곤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볼품없는 대도하는 인간이 성경 말씀 보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기도는 읽을 말씀에 따라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리에 일어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일어서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이 현장이 그런 곳이니까요. 여간 단단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군요. 봐라, 올 것이 왔다. 내가 이럴 줄 알고 기도를 하고 왔지. 이런 마음의 무장.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묵상은, 말씀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시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뿅 나타났더라. 그거 얘기해봤자 걔들 기도할 때 하나님 뿅 안 나타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공감대가 없잖아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번 주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랬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 야, 너희도 진짜 쉽지 않겠네. 근데 선생님도 해볼 테니까 너희 같이 해볼래? 그러면 애들이 그때 다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구나. 이렇게 돼요. 강사들이 와서 맨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서울대 갔더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서울대 간 애들이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몇이나 돼요. 결국 그 1%, 0.1% 애들에게만 할만하네. 나머지 애들은 그래 잘난 놈 와서 잘난 얘기를 하고 가는구나. 근데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데 쌤 진짜 쉽지 않다. 막 코피 터지고 이렇게 왔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더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고요. 예수 믿는 거는 코피 터지는 거구나. 근데도 안 죽는 거구나. 근데도 이게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 아이들은 무서운 세상을, 은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씀 앞에 설 때 그 고민, 그 내용, 그 삶들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5분인데요. 제가 마쳐야 되는데 창세기 뒷페이지 첫 번째 단락만 한번 2분 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단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천히 다시 읽으시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의 내용들을 앞에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 내용들을 첫 내용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어디서 불렀을까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본문 내용 파악의 질문들은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단락,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게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단락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13장 1절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샌가 부자 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원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런 복을 주고 계시네?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환경과 내 자리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을 주신 것인가? 얼마나 복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복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못 받은 거에만 충실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한테는 좀 덜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해서 저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했던 거 마지막 기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카톡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혹시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정리해 놓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다 목사님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했던 걸 그냥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 인생도 돌보심을 다시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그 인생을 돌보셨잖아요. 근데 내 인생도 돌보셨다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오른쪽 왼쪽 땅 정하는 거 나오거든요. 항상 선택 가운데 나는 뭐 하냐면 내가 어느 게 덜 손해볼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거든요. 손해볼까 노심초사한 내 모습, 이게 내 모습이냐, 날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갈등 가운데 선택의 자리에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때도 내 생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이날 본문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된 거겠죠. 그럼 이런 거죠. 하루 종일 이 기도문만 기억하고 있어도 오늘 내가 이 본문을 봤지? 그래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이날은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이러지 않을까요? 내 욕심에 결정하나? 내가 손해볼까 봐 지금 잔머리 굴리나?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귀한 선생님 여러분,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 한 페이지, 앞에 한 장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매일 쓰는 묵상의 시간에, 묵상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어진 여러분들이 정한 만큼, 아니면 묵상집을 사용하신다면 그 묵상집이 제시하는 만큼 본문을 5번 정도 충분히 읽으십시오. 5번 읽으라는 것은 저는 5번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이해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본문에서 어떻게 내 하나님이 나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안 찾고 자꾸 적용 그러면서 나는 뭐 할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적용은 늘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끔은 등장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런 날은 등장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조금 쉬어 가셔도 됩니다.
예, 그날은 좀 쉬어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어 가실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 이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되셔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같이 붙들고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